오늘 말씀 제목은 지속되는 기독교 명문 가정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또 뉴스를 보다 보면 안타까운 현상들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저는 그런 현상을 보면 참 안타까운데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의 말로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국가 최고 권력을 누렸다고 하더라도 임기를 마친 다음에 측근들이 수사를 받고 비리가 밝혀지고 주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끝이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좀 더 지혜롭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왜 저렇게 어리석게 행동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현상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족의 운명이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축복을 받고서도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살다가 처절하게 망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현상은요, 어떤 특별한 민족이나 특별한 사람에게만 발생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가만히 주변을 관찰하다 보면 우리 주변에서도 그렇게 끝이 좋지 않은 경우들 많이 목격하게 되지 않습니까? 위대한 업적을 이룬 인물들의 말로가 좋지 않거나 그 자녀들이 좋지 않게 되거나 그런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통령들 뿐만 아니라 목사와 같은 사역자들 중에서도 나중에 본인이 초라하게 되거나 자녀들의 인생이 엉망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마찬가지죠. 대표적으로 삼손을 보세요. 그 누구도 받았던 적이 없는 그런 놀라운 은사들을 받고서도 나중에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노예처럼 지내는 처량한 신세로 몰락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요, 끝까지 잘 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은 어렵고 부족하더라도 나중에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에 창대해지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좀 부족해도 나의 자녀들이 더 잘 된다면 그런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보다 내일의 우리 가문과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유산을 잘 물려주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유산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유산이라고 다 좋은 것만 아니에요. 어떤 가정은 재산을 물려주기도 하지만 어떤 가정은 빚을 물려주기도 해요. 또 그 재산이 복만 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되는 유산도 많이 있습니다. 유산 때문에 칼부림 나고 형제끼리 죽이는 경우도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좋은 유산을 잘 물려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뭘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동산인가요? 아니면 통장일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게요. 최고의 유산은요, 두말할 것도 없이 신앙의 유산이에요. 신앙의 유산. 저는 지금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앞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고 서 있는 제가 이런 신앙의 유산에 대해서는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 더 제대로 또 좀 더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요양원에 누워 계시는데요. 제가 받을 수 있는 재산도 하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누구보다도 저희 어머니께 많은 유산과 좋은 유산을 물려받고 있다고 확신해요. 물론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저는 벌써부터 그 유산 덕을 톡톡히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이에요. 어머니가 어릴 적부터 들려주시고 삶으로 보여주신 그런 성경 이야기, 또 믿음의 교육, 또 저를 위해 밤낮 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간구하셨던 그 많은 기도들, 저는 그 유산들 덕분에 이렇게 잘 살고 있고요. 그 열매들을 계속 맛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를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전부터 저만큼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한 사람도 주변에 별로
없더라고요. 그걸 잘 알아요. 또 저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병도 많이 앓았습니다. 여러분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사실 저는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보다 뭐 잘 나가거나 좋은 조건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 아닙니까? 아마 제 예상으로는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저 옛날부터 아신 분들은 제가 결혼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겠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말하는 조건으로 볼 때는 저의 형편이 진짜 열악했고 그렇다고 또 어떤 유산이 있는 것도 아니었죠. 저는 그래서 예전부터 그 찬양을 좋아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찬양을 좋아했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네. 저는 그 찬양이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 찬양대로 제 인생이 된 것 같습니다. 저에게 남이 받지 못한 큰 유산은 바로 어머니가 물려주신 신앙의 유산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요즘 신명기를 묵상하시다 보니까 신앙의 유산이 왜 최고의 유산인지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큰 복을 내려주실 것을 신명기에서 수도 없이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물려준다는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최고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제게 물려주신 신앙의 유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감사하고 뿌듯하기도 한데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워지고 부담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나는 우리 어머니와 같은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우리 아이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 이런 부담감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과연 나는 우리 하나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것인가? 과연 다온이는 일평생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특히 부모의 입장이 되신 분들은 많은 공감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나중에도 좋은, 끝까지 좋은 그런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아직 미혼이신 분들도 오늘 잘 들으시고 나중에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항상 당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를 의식하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다에 히스기야 왕이라고 있었어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며 기도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죠. 그 증거로 해시계가 뒤로 물러가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선한 왕, 악한 왕들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히스기야는 선한 왕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는 히스기야 왕에게서 큰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응답하시거든요.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이제 후손들이 바벨론에 의해 망할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자, 이게 얼핏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같지만 이거 진짜 황당한 거거든요. 황당한 사람이에요. 어찌됐건 자기 때는 괜찮으니까 다행이라는 거잖아요. 다음 세대가 망하고 어떻게 되건 별 신경 안 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중보기도 안 하고 기도 제목을 자신에게만 한정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얼마 안 가서 이스라엘 결국 망했습니다. 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때만 잘 되면 되지, 나만 잘 되면 되지,
이런 사고방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반면 모세나 다윗 같은 사람들을 보세요. 뭐 소돔성을 위해 중보기도한 아브라함이나 나라를 위해 죽을 각오로 기도한 그런 에스더 또 마찬가지지만, 이 신명기를 통해 만나는 모세도 어떤 사람이에요? 백성들 대신 희생하려는 모습, 자신의 목숨도 내어놓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훌륭한 리더 아닙니까? 그래서 히스기야와 비교하면 어때요? 극과 극으로 대비되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또 다윗도 모세와 같은 그런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 최고의 번영을 누린 것은요, 사실 솔로몬 때문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잘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솔로몬이 뭐 1,000번제를 드려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 번영은요, 그 아버지 다윗 때문에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다윗의 믿음 때문에, 다윗의 기도 때문에 그 아들인 솔로몬 때 그렇게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의식하는 사고방식, 여러분의 중보기도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 가문을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는 그렇게 씨앗을 심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밑거름을 주는 자세, 논밭에 물을 뿌리는 자세,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대대손손 하나님을 섬기며 주시는 큰 축복을 누리는 그런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하나님의 규례를 가르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강조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규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설명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왜 그래야 하지요?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24절에서 말씀하시죠.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교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은 우리가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에도 우리 허집사님이 나눈 큐티처럼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것을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뭘 기억하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저주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큐티 말씀에도 보니까 얼마나 잘 새기고 기억하라고 하시죠? 일단 우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목에 매기도 하고 이마에 붙이기도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장 19절에도 보니까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가르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뭐죠? 우리 가정이 계속해서 축복을 누리는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나온 현대종교 그 5호를 보니까요, 이단들이 얼마나 어린이 교육에 중점을 두는지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단들의 어린이 교육 시스템, 교육 컨텐츠, 그리고 교육 피해 사례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뭐 통일교, 신천지, JMS, 하나님의 교회, 몰몬교, 다락방, 뭐 만민중앙교회 뭐 등등 아주 그냥 어린이 교육에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몰라요. 나중에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만큼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교육하면 또 유태인 교육 알아주고 최고로 치지 않습니까? 지금도 시중에 나온 서적들을 보면 뭐 유태인 교육 방법 중에 하나인 그 하브루타 열풍 굉장하더라고요. 교육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이 하브루타에 대해서 좀 아실 거예요. 자, 유태인은요 선민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이끌 리더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 교육이 다른 거예요. 그야말로 엘리트 교육이죠. 리더 교육입니다.
이러니까 교육의 질 자체가 다른 거예요. 자, 우리도 이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왜? 사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맞거든요.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사명감, 책임감의 이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교육이 바로 성경 교육이라고요. 유태인의 교육을 다른 말로 하면 생각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게 하브르타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하는 교육, 리더 교육, 하브르타 교육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현대사회는 생각하지 않고 생각당하는 시대입니다. 성경 교육이 왜 중요할까요?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은 현대사회 같은 환경 속에서도 절대 생각 없이 살지 못합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 뜻에 맞는가를 늘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현대인들은 주입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지요. 주입되는 것을 거르지도 않고 다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과는 동급 취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요, 만 5세부터 모세오경을 다 암기하게 해요. 신명기에서 가르치는 대로 지금 하는 거죠. 때문에 그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죠. 그리고 성경으로 생각하면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미래의 주역은 누굴까요? 성경 붙잡는 사람이에요. 이게 역사를 봐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유명한 말씀이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자녀를 미래의 주역으로 만들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사후에도 여러분 자녀가 승승장구하고 여러분 가정이 계속해서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되길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성경 말씀 붙잡게 하면 됩니다. 또 이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여러분 가정의 말씀으로 붙잡으세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 자녀를 말씀의 기초 위에 서게만 만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할 일 거의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강하게 붙잡으시고 모든 복을 부어주시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만 있는 탁월한 차세대 리더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제일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에게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참 우리도 계속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는 전보다 마음이 더 분주하고 더 고민하고 더 연구하고 더 바빠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이 아이 연령대에 맞는 성경을 가르칠 수 있을까? 우리 하나 다운이에게 맞는 콘텐츠는 뭐가 좋을까? 또 예지에게 맞는 콘텐츠는 뭐가 좋을까? 이런 걸로 이제 머리가 꽉 차 있어갖고 막 혼자 고민도 많이 하고, 네, 참 또 그러다가 너무 신경 써갖고 몸살도 걸리고 막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됐건 뭐 저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고 뭐 기도 열심히 해야 할 일이긴 한데요. 여러분도 생각하시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성경 교육을 위해서 좀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성경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최고의 유산인 이 하나님 말씀을 물려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기독교 명문 가정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여러분의 삶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교육하라. 이 창세기를 읽다 보면요, 참 재밌기도 하고 씁쓸한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0장, 그리고 26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는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나와요. 아버지랑 똑같이 하는 겁니다. 저는 좀 소름 끼치더라고요. 별게 다 유전된다.
별걸 다 배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부모들의 전철을 그대로 밟는 자녀들의 모습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교육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하는 교육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자체가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말로 설명하는 교육도 있죠. 하지만 그보다 나의 행동으로 하는 교육이 더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교육을 하신 분이세요.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지금 부모님들은요,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이제 식겁하실 때가 많을 거예요. 아이들은요, 부모 하는 그대로 합니다. 아이에게서 나의 모습을 볼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좋은 모습만 있겠습니까? 감추고 싶은 모습도 많지요. 그런데요, 귀신같이 따라해요.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아이들이. 오죽하면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겠어요. 심지어는 그 모습을 자녀에게 보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이의 행동이 부모처럼 드러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는지 아십니까? 엄마를 때리는 아빠의 모습이 그렇게 싫었는데 어느새 자신이 아내를 때리고 있고요. 술을 달고 사는 부모의 모습이 그렇게 싫었는데 술에 중독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람 피는 부모의 모습이 그렇게 싫었는데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간 약속 안 지키는 부모의 모습이 그렇게 싫었는데 늘 늦어갖고 허둥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부정적인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니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부모 밑에서 자비를 베푸는 자녀가 나오고요. 책 보기를 즐기는 부모 밑에서 독서 많이 하는 자녀가 나오고, 또 운동을 즐기는 부모 밑에서 건강한 자녀가 나오고,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기도하는 자녀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한순간, 하나의 삶의 자세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 사는 모습이 우리 자녀와 우리 아이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삶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자녀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가르치려 하기보다 먼저 내가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어렵게 학원 보내고 힘들게 잔소리할 필요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올바르게 살아도 아이는 그렇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올바르게 살면 아이도 그렇게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기독교 명문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고 하루를 큐티로 시작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십시오. 어떤 일을 하든지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십시오.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 교육할 때 우리 아이들은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뭐였죠? 지금 당대뿐 아니라 늘 다음 세대를 의식하고 중보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둘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말보다 행동으로, 삶으로 교육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은 대대로 지속되는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될 것입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바로 지금부터 우리 가정을 그렇게 세워나가셔야 합니다. 또 싱글이신 분들은 그런 기독교 명문 가정을 꿈꾸면서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도 결혼하기 오래전부터 결혼을 위해 또 결혼한 후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왔어요. 좋은 것들은요, 준비한 만큼, 기도한 만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듬교회 모든 가정이 영원히 지속되는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